할렐루야.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6월절 말씀으로 저번 주에 이어서 6월절 말씀을 드리겠는데, 6월절은 좀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게 6월절이거든요. 출애굽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을 했다,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출애굽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다.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애굽에서 나온 거거든요. 애굽이라는 데는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를 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다 이런 겁니다. 성경은 출애굽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거든요.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나 각 서신서마다 이렇게 잘라놨어요. 이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노아가 구원받은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고, 그 다음 누구 할까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삭은 좀 짧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이삭 때도 그렇게 써놓고, 야곱 때도 야곱 얘기가 제일 깁니다. 그 다음 누구예요? 요셉 얘기죠. 길죠. 요셉은 나가고 이제 애국에서 산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했다는 것은 구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온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예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 밖은 다 이방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내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많은 신학서적도 그렇고 많은 이야기거리도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냥 원문으로 보면 엘로힘 예호바 엘로임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변형이 됩니다. 변형이 돼서 중간에 호세와 여호수아 그래서 내려와서 신약에 와서 예수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변천사로 이렇게 숨겨놨어요. 신학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여호수아가 예수다. 그래서 시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로 말미암지 않으면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한글로는 여호수아라고 써 있어요. 4장에서 시브리서 4장 찾아주실 수 있으면 찾아주세요. 근데 원문을 보면 예수라고 썼습니다. 보면 여호수아라고 썼는데 원문으로 보면 예수라고 써 있어요. 왜 그렇게 써 있냐? 그러면 그 당시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갔지 예수가 데리고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자의 그런 이끄는 자의 역할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거를 모일 때 이게 신학적인 논제가 굉장히 많이 된 적이 있었어요. 왜 여호수아가 데리고 갔는데 헬라어에 왜 예수로 써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탭 올려주시고요. 이걸 제 얘기가 아니라 저 보시지 않아도 돼요. 성경에 써 있는 겁니다. 이사가 예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한글에는 여호수아로 써 있대요. 해석하는 사람이 이런 부분이 영어도 예수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써 있습니다. 왜? 성경의 개념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으로는 신학적으로 보더 역사적인 사건으로 성경이 기술됐다고 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뭐라고 그러냐면 세대주의 이렇게 합니다. 어느 가정에 이렇게 내려왔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사건이다. 그리고 구원의 사건들은 다 과거를 표현하면서 현재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니 과거에 받은 거랑 아브라함의 얘기나 이삭의 얘기나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구원은 상관이 없어요. 구원 얻은 우리들은 뭐냐? 현재 구원을 얻었냐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현재 사건이 되지를 않으면 이런 부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복음서에 와서 얘기를 하지만 창세기 1장서부터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라고 쓰고 창세기 2장 4절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성경에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구절이라고 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왜 하나인지는 안 써놨어요. 그냥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제가 설명할 때 우리는 집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그거를 왜 벗고 들어가 이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집에 그냥 신발 신고 들어갑니다. 그거를 왜 신고 들어가요? 우리가 갔으면 왜 신고 들어가? 왜 신발 안 벗고 들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그쪽 문화는 그냥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딱 그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물어볼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부분도 안 써놨어요. 그냥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써놨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거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데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교회를 나가면. 근데 성경은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들어갔다 이런 거는 짤막짤막 부분에 성경에 써여 있지 주를 이루지 않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생활을 한다. 그리스도 중점적으로 많이 써놨어요. 뭐 아버지 안에서 이렇게 써놓은 거는 별로 없습니다. 왜? 이 구절로 그 내용들을 그게 깨달아지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구나. 이거를 삶에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평안할 때는 그냥 사셔도 돼요. 살다 보면 어려움이 닥칩니다. 안 닥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섭리로 해놨거든요.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딱 이겁니다. 너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저도 신앙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 무작정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전인 줄 알고 앉아서 거기서 주여 외치며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근데 좀 더 성장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내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 주가 내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가리키는 자도 깨닫는 자도 그걸 잘 저도 몇십 년 동안 몰랐더랬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왜 주라고 불러야 돼? 어떨 때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어떨 때 주라고 불러야 돼? 이게 간극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저보다 먼저 교회 왔던 분들이, 저보다 먼저 교회 와서 기도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학습적으로 제가 배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구절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그 다음서부터 제 삶의 변화는 샤우팅을 안 하게 됐다는 거죠. 시편 133편에서 보면 안고 서문, 네가 말하고 하는 것들을 아버지께서 다 한대요. 야, 어떻게 하냐? 어떻게 내가 얘기하고 안고 서는 것을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쉽게 풀리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좌정하고 그럴 때 하나님하고 같이 왔구나.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써놨구나. 이런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모르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는 게 예수를 영접한 것이 곧 구원을 얻은 겁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지금 출석하는 성도 중에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요.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서 그거를 제가 목사라고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근데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신앙생활 초기에 어려운 일 겪었을 때 저는 무조건 교회로 성전으로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 연습을 왜 시켜줬냐, 하나님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성립을 시켜준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해내야, 그게 샤우팅하고 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어떻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나하고의 관계를 아주 생활에서 엮어놓으신 거더라고. 아, 나하고는, 하나님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구나. 뒤돌아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또 그렇게 쓴 거예요. 영접을 하니까 하나님을 영접한 거구나. 하나님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삶의 어려운 사건에 정말 얘기해 주고 싶은데 거기에 너무 몰입이 돼 있으니까 그럴 때는 말씀드리면 세상 말로 섭섭이 타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저 같으면 하나님을 좀 생각했을 텐데 신앙생활의 온도차가 좀 다 다르니까 또 그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다른 겁니다. 출애굽 하나 사실은 6월절 절기 갖고 지금 설명을 얘기 드리는데 6월절이 딱 이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것을 양을 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날 무교절이라고. 무교병은 뭐냐면 첨가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뭔가 첨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첨가되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 어렸을 때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러면 대답하는 게 이렇습니다. 교회 가서 말씀 잘 먹고 왔어. 이런. 본인들이 써요.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이거죠. 세상 섞인 말씀을 받는 것을 유교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출애굽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이 그 나라를 치리를 했어요. 치리를 했는데 왜 출애굽 시키냐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을 세우고 나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요셉을 왜 모르냐? 요셉을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으로 봐요.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세워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욕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몰랐다 이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몰랐다 이런 얘기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요셉 얘기할 때 요셉이 크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많이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이런 얘기를 한두 구절뿐이 안 써요. 근데 요셉 때 와서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더라. 어디에서 그래요? 팔려갈 때 그 얘기하고요. 두 번째, 군대 장관에서 옥에 갇힐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더라. 옥에 있었는데 7년 기근, 7년 풍요 이거를 풀면서 또 거기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런 단어를 신약 와서는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거든. 그 이름 예수를 바꿉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아버지가 우리하고 함께 했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도 저희 성도가 하나 굉장히 힘들어 하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일찍 오셔서 얘기한 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를 못 한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 항상 주장하시는 말, 지식으로 안 된다. 이제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지식이 잘 풀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뿐이 없다. 근데
어렸을 때는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들이 돼야 돼요. 의식적으로. 그런 의식을 해놓으면 지식이 들어갔을 때 그 지식으로 열어줍니다. 하나님. 근데 이 얘기를 왜 썼냐? 21절에 예수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 이름이 뭐냐? 2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로. 아들을 낳으리니, 똑같이 23절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 성경이 이런 방법을 많이 해요. 위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누가 낳아요? 마리아가 낳았거든요. 그거를 23절 가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복을 해준다고. 성경은 거의 반복이에요. 사건의 반복인데 내용의 표현들을 바꿔줍니다. 그래야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면 그런 것들이 삶의 지혜로도 또 넘어가거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이유는 딱 이거예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마태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제자를 통해서 그것을 문헌으로 남겨줍니다. 성경은 문헌으로 남겨준 거예요. 얘기하던 것을. 너희가 삶으로 이런 부분을 봐라.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 이러는 것은 갈라디아서에 가면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오기 전에 이러면서 구원 얘기를 합니다. 구원 얘기하면 구원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너에게 믿음이, 너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자를 고쳐줄 때.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떤 행위가 이런 게 아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런 표현을 숨겨놓은 거거든요. 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예수뿐이.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다는 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요한복음 13,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거죠. 예수 영접한 것이 곧 아버지를 영접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신학적으로도 많은 신학의 선지자들이 풀어 썼는데 그거를 전승대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깨닫는 은혜를 주지 않으면 그 신학의 내용을 못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23절에 예수 영접한 게 임마누엘한 거다.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영접한 게 임마누엘한 사건이라는 거죠. 삶에 고비고비가 올 때 제가 해보니까요. 그냥 시간 보내면 갑니다. 근데 예수가 없는 사람도 똑같이 가지만 구원의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생각을 갖고 사느냐. 그게 바탕이 되면 삶의 두려움들은 나갑니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다니엘은 제가 얘기할지라도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할지라도 딱 걸려요, 성경으로는. 여러분이 살다가 뭔가 걸리면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인가? 이거를 생각하면 성경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끌어갑니다. 성경 구절들이 올라옵니다. 해석 안 되면 그거서 많이 아시는 분들하고 교제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삶 가운데 평안함이 옵니다. 근데 삶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고비고비 넘어가서 우리가 그 고비고비를 넘었더니 나중에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래서 이런 거를 겪었어 이러는데 누군가 비슷한 사람한테 얘기해 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 싹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 일을 벗어나게 됐어. 그러면서 그 겪었던 얘기들을 이야기하게 되더라. 저만 봐도 그러더라고요. 저만 봐도 삶의 고비에 얼마나 옛날에 힘들게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꼭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일에서 벗어났어. 축으로 애굽했듯이. 전혀 생각지를 안 했어요. 얘기할 때마다. 근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제 입을 잡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임마누엘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임마누엘 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이런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들어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셋이 같이 있는 상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와 우리 2인칭 복수를 씁니다. 해몬이라는 단어로 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많이 써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보여지면 하나님과 나를 묶어서 우리라고 합니다. 바꿔서 써요. 본문마다.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성경으로 훈련하다 보면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을 임마누엘 상태로 먼저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한테는 절대 뭐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저 사람이 어떤 짓을 하든 어떤 모습을 보든 세상적으로 판단하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나쁠 수가 없어. 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사람이 뭐 예수 팔기나 했습니까? 베드로처럼? 베드로처럼 예수 팔지 않았거든, 베드로. 근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안고 갑니다. 근데 우린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답니다. 정말 처음에 저는 인내 많이 했어요. 정말 남들하고 맞춰서 같이 욕하고 싶었거든. 얼마나 신난데, 남 욕하는 게.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일이 남 욕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가장에서 다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거든. 저도 그랬거든. 근데 딱 성경을 보고 나서 하나 고친 게 있어요. 정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욕 안 하려고 정말 지금도 무던히 애씁니다. 그분 욕하는 것은 곧 내가 제일 삶 가운데서 존경하고 아버지인 어려운 분을 욕하는 꼴이 되니까 정말 이를 악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게 어린 양을 잡았다는 게 6월절이 됐다는 게 우리는 예수 영접할 때 그냥 영접하고 끝냅니다. 근데 성경은 6월절이 되고 무교절이 되고 초실절이 됐다. 초실절은 부활절하고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사건. 우리 안에서 살아나신 거죠. 죄와 허물을 제해 주면서 그런 부분. 3일로 표현을 했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50절 이하에 호련히 순식간에 변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순식간에 됐대. 그러니까 어느 상태를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영접한 거를 3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예수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린 교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찌나 또 교회 나갔든지 은혜를 보여주시는지 모든 일이 처음에는 평화롭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출애굽기 5장 1절 열어주시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 앞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런다. 무슨 절기? 무슨 절기를 지키려고 광야 보내냐고. 광야는 사막이에요. 사막에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다고요. 요한복음 7장 3, 4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간대요. 이 출애굽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 6월절이 언제 일어나냐면 장자의 재앙이 일어날 때 일어나요. 우리가 옛날에 예수 영접하기 전에 애굽의 장자였어. 그리고 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죽이고 살려내요. 우리가 언제 죽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놨다는 거예요. 차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에도 애가 둘이 있어요. 첫째, 둘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첫째만 있어요. 어느 쪽 첫째냐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에 첫째냐 이거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첫 열매예요. 두 번째 열매 써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논법이에요. 근데 세상에선 첫 번째 열매 있고 두 번째 열매 있고 있잖아요. 그건 세상 방식이라 이거지.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게 해놨어. 그러니까 안 풀려. 내 앞에서 절기를 1년에 3차 절기 지내라고 그래요. 6월절, 7.7절, 장막절. 뭐래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헌물을 어디는 더 많이 내라.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도 돈 내라는 소리 없습니다. 근데 교회의 역사는 11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면 그런 물질적인 게 필요하지만, 뭐 저는 얘기 안 해요. 뭐 얘기하지만, 안 들어오면 저희 성도들은 잘 알고 있어요. 교회 문 닫아야 된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지 말라는 소리지. 그거는. 절기를 지킨다 이런 거예요. 나가갖고 물을 주면 아볼로는 심고, 아니 바울을 심고, 뭐라 그래? 자르게 하는 건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그 내용들이 다 이어져 간다. 그럼 열매가, 우리가 복음 전하면 복음 받는 열매가 나오는 거거든. 그걸 갖고 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서 1년에 3차 그거를 설교할 거예요. 그때 되면 조금 나는 괴로웠으면 좋겠어. 열매 못 맺으면. 열매 못 갖고 오면, 하나님 죄송해요 이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자기가 괴롭지도 않은데 무슨 농부가 일을 하겠냐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성경은 절대 돈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 이 세상도 지었다 그래요. 절대 성경은 돈 얘기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열매 얘기입니다. 너희가 6월절에 양을 잡아서 그 사람한테 넘겨줄 거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했으면 너희들이 광야로 나갈 거냐. 그래서 5장 1절에 써 있는 거예요. 5장에 광야에 나가서 뭐예요? 이방 백성들하고 계속 전쟁한다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했다고. 당신이 우리 안에서 얘기해서 열매 맺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매 맺으려면 그 사건이 사실은 깨달아져야 돼.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성경은 심지어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얘기하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누구누구가 얘기하는데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나왔을 때 믿음이 있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경에 써 있는 얘기가 삶에서 안 믿어져요. 저는 첫 번째 정말로 이 악물었어요. 내가 여지까지 알았던 것들, 내가 생활했던 걸, 내가 그거 보기 전에 알았던 지식들로 볼 땐 그게 말이 안 돼. 성경에 써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하신다. 그날에는 너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성령 아버지께서 말하느니라. 이걸 봤을 때는 맨날 봤던 구절에 깨달아질 때 이게 충격적이었어. 어떻게 내 안에서 아버지가 이를 악무는 수준이 없어요. 악무는 수준이 없고, 그러면서 성경으로 저는 이게 삶에 모를 때 믿음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성경의 얘기가 안 믿어져도 하나님이 옳게 써놨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의 내용을 모르면 이끌어 간다는 거죠, 나라를. 누군가. 근데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책임 안 져주십니다, 하나님. 왜? 저희들한테 이거 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를 세워놓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스승을 한 3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두 번째 스승 만났을 때도 다인 줄 알았어요. 세 번째 스승 만났을 때도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스승 만났다. 네 번째 스승을 만났네. 어디에서?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그 스승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거를 보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6월절에 양이 돼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보냈을 때는 왜 구원의 역사를 얘기를 하고 광야를 끌고 나가는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성경은 지키는 게 수송을 하는 게 아니라 전하는 것을 지킨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갖고 있어서 뭐 하시려고요? 성경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12전당꾼의 얘기도 그게 깨달아지면 달라지고요. 내가 먼저 올라가려니까 여호와가 먼저가 너희하고 같이 가는데 너희를 이끌어가겠다. 근데 생각이 나야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하나님 의지하고 저도 잊어버려요. 어느 순간 또 딱 깨달아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시지. 이러면 삶 자체가 고단해도 달라진다는 거죠. 6월절의 배경의 역사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갈대아 상자를 통해서 떠내려 올 때부터 모세는 구원 입은 자로 얘기를 합니다. 그 상자가 방주라는 단어를 쓰고 이 방주라는 단어를 신약에 가면 여기 있네요. 화면에 올라오네요. 신약에서 키부도스 이러는데 똑같이 신약에서 방주라는 단어를 쓰는데 시브리에서가 막 가서 성전 얘기하면서 지성소에 있는 궤를 키부도스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 여러 군데 다니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인지를 잘 모릅니다. 모세는 방주에 들어간 예수를 성전이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갑니다. 모세도 또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사. 이제 그게 보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삶에서 보고. 성경 볼 때는 저도 잘 됩니다. 삶 가운데서는 그런 게 안 돼요. 삶은 그냥 삶대로 사세요. 언제 성령이 이끄는 거를 봐야 되느냐.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할 때 두렵습니다. 두렵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의지합니다. 6월절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6월절의 양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